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가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오늘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좀 약간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래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럽이나 북미처럼 이 서양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가 중동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문화의 특징이 오히려 동양 쪽과 훨씬 비슷하고요. 실제로 바울도 처음에 그의 선교 비전이 아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유럽인데 이미 그 당시 유럽은 인본주의의 결정체인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 유럽의 문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미개했고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봤던 땅이 아시아 대륙이었고 원래 이스라엘과 아시아의 문화권이 훨씬 더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선교를 처음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뜻을 접었고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갔을 때 유럽 문화 중에서 가장 경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믿었던 이 신이라는 게 뭐냐면 약자들한테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신들이 다 어떻습니까? 강인하거나 아름답고 지적이거나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한마디로 유럽의 신들은 귀족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들이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귀족적이고 아름답고 힘이 세고 그런 인간들을 신들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 사람들의 문화가 형성됐는데 그들이 일단 굉장히 음란했고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약자들에 대해서 불쌍함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스파르타라는 전투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문화가 뭐였습니까?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다? 그러면 버려서 죽이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흠이 없어서 전쟁이 가능한 군인으로 키울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연약한 아이를 길에다가 버릴 때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쌍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믿는 신이 그랬거든요. 그걸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연약한 것은 불쌍히 여겨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무슨 약자들을 위한 제도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자를 잔인하게 대하면서도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는 신이 그것을 정당화시켜줬거든요. 내가 믿는 신이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부인해도 그 종교가 그 본질이 종교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원인과 가치관은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이 만약 나도 모르게 소고기를 먹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이 그 순간 뭘 느끼겠습니까?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역겨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를 먹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힌두교에서 소를 신성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소고기를 먹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음식으로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래 유럽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향해서 불쌍하다는 감정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안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잔인했던 유럽이요, 약한 자를 향해 불쌍함을 느끼고 지금은 복지제도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가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유럽의 문화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때가 언제냐면 노트르담의 곡주를 발표하고 나서 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 그 유럽의 문화를 따라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빅토르 위고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자기 딸이 강에서 익사를 합니다. 어느 날 내 딸이 죽어요. 그런데 빅토르 위고가 내 딸이 죽는 사건 앞에서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게 되는 그날 그가 고백한 게 뭐냐? 딸이 죽은 건 나에 대한 하늘의 심판인데, 이날 죽은 건 내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 빅토르 위고가 죽었다. 그가 그렇게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 그의 회개가 진실하니까 그의 작품 세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그때 발표한 작품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그가 이룬 유럽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이게 17세기에도 있었던 이 유럽 사회의 야만성인데요. 어느 날부터 빈민가의 아이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면 당시 유럽 부자들의 아주 고약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기형아들을 사서요, 애완견처럼 데리고 다니는 게 이 유럽 사람들의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기형이라는 게요, 보다 더 흉측하고 보다 더 희귀한 형태일수록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뭐였냐 하면, 누가 가장 이상하고 비싼 기형아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자기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요, 이 프랑스에서는 돈이 있어도 기형아를 구할 수가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야만성이에요. 여러분, 기형아 장애인들을요, 그들이 이제 보듬고 또 아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요,
기형아가, 이상한 형태의 기형아가 굉장히 비싼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을 납치하는 콤프라치코스라는 이 집단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아이들을 납치해서 한 일이 뭐냐? 일단 줄로 아이들의 관절을 묶어서요,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잔인해서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는데요, 인위적인 외과 수술로 기형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더 이상한 모양의 기형아를 원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이게 당시 유럽 상류층의 아주 고약한 취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빅토르 위고가 볼 때는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작품인 웃는 남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유럽 전역에 폭로를 했고, 이 죄악된 유럽의 상류층을 비판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기형아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유럽의 상류층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로 유럽에서 이 기형아 수집이라는 끔찍한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바뀌려면요,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의 역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라는 것은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바뀌려면요,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뀌어야 그 땅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들어갈 당시에 가나안 땅을 아모리 일곱 족속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섬기던 90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잔인하고 음란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던 신들은요, 음란하지 않은 신이 없었고 잔인하지 않은 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요, 부부관계의 정절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땅의 잔인한 인신제사가 사라지고요,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수고한 땅을 쉬게 해주고 6일 동안 수고한 종들에게 안식일을 주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긍휼이 넘치는 땅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그 삶에서 구원 그리고 의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신이 주장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불신결혼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결혼을 금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죠. 불신결혼이라는 통로가 다른 신이 내 삶에 들어오는 가장 위험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가 불신결혼을 했는데, 불신결혼을 하면서 내 아내가 믿는 신의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의 솔로몬이요, 불신결혼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한다, 이것은 영생을 놓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에요. 그런데 불신결혼을 통해서 가나안의 다른 신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내 자녀의 이 구원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성공의 신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애를 통해서 나도 성공하고 애도 성공하겠다고 이 애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 시험 점수를 만족할 만큼 받아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거봐,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오면 엄마가 예뻐해 줄게, 대접해 줄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애가
이상한 점수를 받아온다. 그러면 애 머리카락을 잡고 때리다가 넘어지면 발로 밟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성공의 신이 그것을 정당화해 주니까 그렇게 해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는 애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이 뭐냐? 내가 아이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바뀌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 앞에서 회개하면서요, 사과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바뀌지 않는 걸까? 왜 우리 배우자는, 자녀는, 내 가정은 왜 바뀌지를 않는 걸까? 그 답에 대해서 아무리 심리적이고 인본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땅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아모리 일곱 족속과 함께 그들의 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섬기는 하나님이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변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지금 뭔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아모리 일곱 족속의 신이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신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쌍하고 아깝게 여기면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아모리 일곱 족속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뭡니까? 혹시 땅의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신을 내어 쫓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변화는, 우리 가정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내어 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내 삶과 내 가정의 변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축원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내내 이 선지자들이요,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했던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신자의 삶에 고통이 오냐? 이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랍비의 경우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전능한 능력을 가졌는데 세상을 창조해 놓고, 나를 창조해 놓고는 나를 세상에 풀어놓고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할 능력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 삶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를 방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이 우리 삶에 개입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인간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삶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마치 인간 부모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의 몸에서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들어 눕고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부모가 사랑은 있는데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우리에게 관심도 있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 내내 믿는 자의 삶에 오는 고난은 늘 고민의 대상이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망했습니까?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발에 짓밟혀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동안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가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치열하게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던 중에 그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구속사적인 관점의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은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한테서 찾으니까 답이 안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한테 문제를 찾으니까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고통의 원인을 인간에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100%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인간 안에 1%의 이 선함,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시 바뀌어야 되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써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안에 선한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 죄인인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100% 지옥에 가고야 말아요. 그러면 100% 죄인된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심각한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왜 인간이 100% 죄인인지,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26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죄가 심어놓은 사람 안에 이상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이 원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청개구리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이 청개구리 습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영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게 인간 손에 닿는 순간 전부 다 악한 것으로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악하게 영리로 쓴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그게 이 땅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복이 뭔지 아십니까? 25절에서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부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이라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처음의 복이었고 최종적인 복이 뭐냐? 그게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죠.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가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등 따시고 배불러요. 천국은 그래요. 천국에 배고픔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물질의 복이 넘치는 나라예요.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없고 그들이 가진 물질이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요, 이 물질의 복을 넘치게 줬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뭐냐? 바로 기복을 받았어요. 소떼와 양떼가 넘치게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에게요, 그 복을 주어봤어요. 그러니까 25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면서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역사를 쭉 지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이 복을 줬다라는 거죠. 실제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들을 시브리어로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들을 히브리어로 보면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다곤, 티로시, 이치하르, 에슈타롯인데,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이름 속에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들 있죠. 곡식, 포도주, 기름, 여러분, 이것들이요, 나중에 이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크, 그 은혜로서 다곤, 많은 곡식을 주시고 아스다롯, 번성하게 하셨는데, 웃기는 건 이런 복들을 주셨더니 복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신으로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뭐냐? 아스다롯, 다곤, 바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의 목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곡식이라는 복을 줬더니 오히려 곡식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의 복을 줬더니 다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리로 완전히 바뀌면서 복이 우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복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람이 100% 죄인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요, 그 복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우상 숭배로 바뀌면서 복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격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 역사에서 한국의 부흥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독 한국의 말씀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일어났는데 한국은요, 오직 말씀을 통한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디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요, 차도 없는 시대에 몇십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한 손에 도시락을 들고 한 손에는 아이 손을 잡고 등에는 갓난아이를 업고 말씀 들으려고 사방천지에서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3시간, 5시간씩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가는 중간에 배고프면 이 밥을 먹으려고 그 없는 살림에 도시락을 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예배를 좀 편하게 다니라고 집집마다 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자기의 기술로 차를 만드는 민족이 몇 나라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자동차 기술을 주시고 집집마다 한 대씩 자동차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예배에 열정이 있으니까 예배를 편하게 다니라고 하나님이 집집마다 차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차가 생기니까 그 차로 예배를 편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차를 주셨거든요. 그 차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심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너무 예뻐서 좀 더 누리라고 물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 아들 11조가 많아졌다고 사람들이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족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에 물질이 없을 때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할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각 가정에 물질을 주셨더니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을 저지르고 처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모든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100% 인간에게서 물질의 복을 주니까 물질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면서 물질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몸에 흐르는 원리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어요. 이게 인간의 이상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주기 싫어하는 고통을 주면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고통이 오니까 비로소 말씀이 들려요. 이상해요. 복 줄 때는요, 하나님 떠나요. 그런데 복을 걷어가시고 고통을 주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고통 중에서 회개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물질을 걷어가고 싶어서 걷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질병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함을 주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질병을 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지른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라는 것은 이 삼각 구조가 있는데 그 삼각 구조가 뭐냐?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그게 하나의 꼭지점이고, 그런데 고난이 죄인을 변화시켜요. 그게 또 하나의 꼭지점이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이 삼각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복을 복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 오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 있죠. 룻, 욥기, 요나 선지서 어떤 말씀을 보셔도요, 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100% 죄인인데 신기한 건 복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구약시대를 쭉 지나고 신약으로 오면서 이 모든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신약으로 오면 개념이 바뀌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기복을 줬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팔복을 줬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오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의 본질이 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복은요,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제 팔복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시는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100% 죄인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시간을 줬더니 그것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을 줬더니 그것이 변해서 우상숭배로 변해버린 게 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복이 우상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거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미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거룩함을 달라고 미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없던 돈이 생기셨습니까? 그 물질 두려워하시고요, 미리미리 회개하세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경계하세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가 말썽을 부렸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것이 팔복이 들어오는 통로임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달아 내 고난을 해석하시고 주신 복을 복으로 유지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이 각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변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돈이 나의 우상이고, 평화가 나의 우상이고, 행복이 나의 우상이고, 여전히 성공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니 나의 가정이 변하지 않고 내 자신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신이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그 복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몰아내어 하나님만 섬기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